세계 금협회라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금의 양이 20만 톤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장되어 있는 양이 5만 톤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이 비싼 이유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딱 매장량이 25만 톤밖에 없기 때문에 금이 비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몇만 톤이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냥 아파트의 높이로 한 9층 정도 되는 높이, 가로 세로 22m인데 그 정도로 쌓으면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모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양인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양.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금을 찾으려고 지금 현재 예측되는 양이 5만 톤 정도인데 새로운 금맥이나 금광을 찾으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으로 이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25만 톤밖에 안 되는 그 금을 떼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으면 이게 얼마짜린가라는 생각을 혼자 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금이 얼마나, 왜 비싼가, 그리고 얼마나 매장돼 있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이제 희소하다라는 것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 희소하다라는 게 가치를 증명하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금 이야기는 이제 끝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보고 있는데, 이제 스데반의 긴 설교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3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거는 모세를 설교했었던 스데반의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40년은 애굽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보냈던 그 120년의 모세의 삶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때를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정금처럼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성품이 또 온유해져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것,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있다라는 지난주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로 부르시고 계시고 모세처럼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모세의 위치는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과연 모세의 역할이 뭐였냐, 그리고 모세의 존재와 그의 삶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신명기에서 모세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모세가 선지자였다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설교한 내용들이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해주셨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모세를 선지자로 사용하셨고, 모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스데반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적인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주신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결국은 모세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왔지만 모세는 거절당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지만 거절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당부하였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고, 모세 이후에 등장한 선지자들의 말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들은 선지자의 말들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대로 잘 듣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스데반의 말에 의하면 천사와 함께 있었다, 그 시간에. 그리고 광야교회와 함께 시내 광야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선지자면서 동시에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모세는 제사장이면서 목회자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출애굽 얘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60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모세가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모세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가 200만 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만 데리고 살아도 이렇게 힘든데 200만 명을 목회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 아닌가. 아무로 왜 안 죽지? 200만 명을 목회하는데? 뭐 그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200만 명을 목양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순종을 아주 잘하고 말을 잘 듣는 성도들을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말을 안 듣고 비난하고, 네가 누군데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누가 너를 세웠냐라고 항의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목양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목회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달해야 되니까. 그게 모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신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지 않습니까? 두 돌판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달합니다. 문제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던 것처럼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9절부터 4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사실상 본격적인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몇 주째 우리가 스데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이야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고, 특별히 이견이 생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 민족의 조상을 불렀다.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우리를 애굽 땅으로 불러오셨다. 우리 조상들 불러오셨다.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을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너무나 닮아있는 현재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부터의 설교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한 번도 모세나 율법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에 지금 붙잡혀온 이유가 모세와 성전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보니까 한 번도 스데반은 모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그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산헤드린 공회가 조작한 것이고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다라고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노예 생활하던 애굽이 그리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방금 나왔는데 애굽 생활이 그립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 국물이 그립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수박과 부추와 이런 게 먹고 싶다라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냐라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기억이 왜곡된다라고 하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옆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과 말이 나오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아론에게 요청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 아닙니까? 그들 생각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그 언약을 받으러 올라갔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이방 신들은 다 눈에 보이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냐? 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냐? 왜 직접 말씀 안 하시냐? 왜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직접 안 받으시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직접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냐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긴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자신들을 위하여 신들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따르기 싫은, 자신들이 거절한 모세는 도무지 시내산에서 내려올 기미가 안 보였고
생사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우상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우상이 만들어지는 이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리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그리웠냐면 이집트의 생활이 그리웠던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눈에 보이던 우상들을 섬겼던 그때가 그립다라는 거죠. 눈앞에 볼 수 있는 우상들이 그리웠고 눈앞에 보이는 형상들이 그리웠고 눈앞에서 제사 드리는 그것들이 그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기록을 출애굽기가 역사에 남겨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고 그것을 예배하였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그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황금으로 부어 만든 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오히려 그 앞에서 기뻐하고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없었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직접 제물을 바치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10계명 그 둘 돌판에 뭐라고 새겼냐면 1계명이 뭐라고 있습니까?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이 뭐라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고라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아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들의 신들처럼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이 더 좋아 보였고 더 강력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신이 생겼습니다. 송아지 신이 생겼습니다. 눈에 보이지만 눈이 없는 그런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손이 있지만 일할 수 없는 신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발이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그냥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 신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광야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교회로 모여있는 그들에게 생겨난 것이 송아지 우상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좋은 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감들이 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지니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더 크게 만드냐 경쟁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백 미터 불상, 몇 미터 되는 어떤 송아지,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 때 사람들은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보기 좋게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분명하게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근데 광야교회의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작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 그들의 시작이었는데 그렇게 시작한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하나님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애굽으로 마음이 향했다라는 단어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으로 마음이 향했다라는 그 단어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반대로 마음이 향했다라는 단어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외면하사와 이스라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다와 외면하다는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등을 돌렸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완전히 돌이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 쪽으로 마음을 완전히 돌이켰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나를 섬기는데 마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켜졌다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네가 언제 40년간 나에게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들은 늘 꼬박꼬박 절기와 제사들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은 니네 한 번도 나에게 제사를 지낸 적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간 보면 드라마 같은 데서 이혼 직전에 약간 커플들의 대화 아닙니까? 나를 한 번이라도 사랑한 적은 있긴 하니 약간 이런 하나님의 뉘앙스 아닙니까? 네가 나를 진심으로 한 번이라도 사랑해 본 적은 있니? 우리의 지난 세월은 무엇이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그런 장면이 오늘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거 그냥 내 말로 그냥 지어낸 거야. 저거 숭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냥 내 군대야. 내가 말하면 지어지는 거고 내가 말하면 없어지는 거고 내가 말하면 저쪽 갈 수 있는 거고 내 군대처럼 쓰는 수족 같은 존재들이 그냥 하늘의 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하면 지어지고 말하면 없어지는 그 별들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들이 바로 그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몰록은 이방 민족들,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이었고 심지어 이 몰록은 자녀들을 제사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엄청 지탄받는 이방 신 중에 하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몰록의 장막을 기뻐했다라는 거죠. 신 레판의 별은 애굽에 있는 그 토성에 해당하는 그 별을 숭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별들의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저게 더 강력한 신 아닐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보다 저 신들이 우리를 더 잘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더 잘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뭔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한 신이면 자신들의 자녀들을 복양할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신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숭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데까지 계속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행되는 이 우상숭배들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불어난다라는 거죠. 이방 신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진다라는 거. 이 신들이 더 부러워 보이고 암몬 족속의 신, 바벨론의 신, 아수르의 신, 그들이 섬기고 있는 페르시아의 신, 수많은 신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에 신들에게 의미를 부여했고 권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버려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버려두었다. 근데 여러분, 버려두었다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 영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있었던 일이고 바울 시대 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어떻게 만든다라고 하십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들로 바꾸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두니까 그냥 그들이 썩어질 것들로 우상 숭배하는 그저 그런 민족들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대해서 서운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로 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했던 지적이었는데 똑같이 스데반 선지자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암몬 자손의 신인 몰록과
애굽 자손의 신인 레판의 성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꼭 하나님이어야 되냐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나여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나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두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여러 사람을, 우리 마음이 여러 개인데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도 좋고 짬뽕도 좋은데 그 중에 꼭 굳이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들이 한 번도 나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사, 심지어 솔로몬은 천천의 수량으로 하나님을 제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많은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니네 마음 있어서 한 거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 니네 마음 가운데는 사실 이방 민족들의 신들이 니네 마음 가운데 가득하잖아. 그런 제사 나 받지 않아. 그런 제사 나랑 상관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자신들이 절하고자 섬기고자 예배하고자 만든 형상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면의 대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아모스 5장 25절과 26절에 오늘 스데반이 인용한 이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바벨론을 갈 때 뭘 가져가냐면 신들과 별의 형상들을 지고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뒀더니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그 우상 숭배한 것들을 니네가 지고 결국은 바벨론의 심판 때에 끌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심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전심이 아니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좋아해주면 좋아하는 그런 만족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그래도 나를 5%라도 좋아해주니 너무 감사하구나. 야, 10%나 좋아한다니 내가 너무 만족한다. 그 신들이 수만 개,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해준다니 얼마나 감사하니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 말씀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국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서 말하고 있을 때의 지점은 어디입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여전히 모세처럼 여호수아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심함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모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세대들도 여전히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마음을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로 그들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거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했고 선지자들을 계속 거절하던 역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을 생각하면
뛰어나고 탁월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늘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스데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숨겨진 역사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직면하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이 스데반에 의해서 폭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은 이방신들의 우상으로 전염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을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는 늘 우리 조상, 우리 율법, 모세 율법, 예루살렘 성전, 찬란하고 화려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대단한 민족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거절의 역사와 우상의 역사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앞서 말한 그 25만 톤밖에 안 되는 그 희귀한 금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날이라면 우리가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겠습니까? 네. 안 만들죠. 그 비싼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랑은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내가 저런 우상에게 절할 기회가 있을까? 과연? 뭐 그런 시간들이 과연 있을까? 우리 끼케야 우리가 예로 들은 것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이 정도 얘기 듣고 부모님들이 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절하냐 안 하냐, 고사머리에 절하냐 안 하냐,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그리고 불상들, 어떤 사람이 불상의 목을 땄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기도 하고, 우상하면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희귀한 금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황금 송아지가 우상이었기 때문에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우리 시대 때는 황금이 우상이기 때문에 송아지를 팔아서 황금을 사겠죠.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우상이라는 것들은 모습과 형태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형태는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는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되게 우습고 우스꽝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들이 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우상들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육체의 일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일들이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속으로 황금 송아지를 비웃고 있지만,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의 우상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스마트폰 중독자들 이러면서 이상한 네모난 거 보면서 이렇게 보고 다니네 이러고, 우리 보면서 저 컴퓨터 중독자들, 돈 중독자들, 이런 것들 보면서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런 쓸데없는 우상들에 빠져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한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자꾸만 다른 우상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